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들 되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자들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받은 복이 크고 정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데도 그 귀한 은혜의 선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스스로 쏟아버리는 일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손에게도 마음껏 나눠주고 또 전달해줘서 그들 자녀손들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자손 만대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볼라치면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50%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 듣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도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쁜 생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혼한 사람들이 그냥 사느냐? 그냥 살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 이혼한 사람들의 절반이 또 새로운 만남을 가져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나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거룩성 앞에서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만 생각을 해도 기가 막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싹 쓸어버려도 우리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끄럽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현실과 형편이 이러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과거 우리 조상 신앙의 선조들이 피 쏟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지켜오고 보존해온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귀하게 이 세계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뭐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졌다고 제가 보아요. 혹시 이렇게 말씀드려서 신뢰가 되거나 여러분 언짢으신 분이 계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언짢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손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와 민족과 결혼, 우리의 자녀손, 또 더 나아가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값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요, 말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말세요 그런 소리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들어보던 분이 없는 거 보니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말세라는 소리를 언제부터 들어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은 청년 시절에 세상을 바라보며 말세요, 말세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청년 시대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서 어린 시절에 뭐 세상 다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뭐 이제 요즘 이야기를 치면 뭐 소년, 소녀, 우리 초등학교 정도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절에 이미 말세요, 말세 하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이구 손을 번쩍 드셨네 저기. 저 이북에서 오신 분은 벌써 그 어린 소녀 시절에 말세요 하는 소리 들어보셨대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세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복음서에서 또 말세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시고 그런 거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세에 어떤 얘기하신 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세하고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그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절에는 이미 말세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가셔서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이 3장을 전체를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말세에 되어질 일, 말세에 있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저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그분은 6.25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북에 계셨던 분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전쟁 나고 나서 오셨는지 그 전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북서 이렇게 오셔서 남한에서는 반평생 이상을 더 지금 살고 계시겠죠. 얼마나 그 고향까지 그립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에도 적어도 7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연세를 생각을 해보면 안 돼도 60년 전, 두세 대 전에도 벌써 말세라는 소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얘기하십시다. 우리 돈을 사랑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돈 사랑하는 거 대금주의 그런 사람은 평생 가야 어떻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은 사랑해야 되지만 돈 사랑도 과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 자랑하고, 그 자랑이라는 게 뭔지 어떤 내용인지 다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저것 자랑하는데 그건 뭘 자랑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자랑하는 거,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은 아니에요. 세상 자랑할 것들만 빠져가지고 세상 것들만 자랑하는 삶. 더 나아가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더 나아가 모함하며 그리고 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때의 현상이라고요? 말세의 현상이다. 더 나아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런 사람은 네가 돌아서라.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한 척하면서 경건에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은 네가 상관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을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벌써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라는 분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그 이야기는 2000년이 흐르도록 지금에도 가만히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은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말세죠, 말세. 말세요, 말세. 우리가 그저 푸념하듯이 말세요, 말세 그렇게 하던 세월이 벌써 2000년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사는요, 말세가 언제까지 될까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봐 주세요. 우리 인간 세상이 말세라고 해온 게 2000년이 벌써 됐고 어쩌면은 그 말세는 2000년이 아니라 그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도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해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제가 전해드렸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회 현상은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온 세상이 한번 물로 대홍수가 난 적이 있죠. 그걸 우리는 무슨 홍수시대라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시대라고 그러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에 살던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인생살이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지은 것을 뭐 했다 그러셨어요? 후회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빼놓고 다 물로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기에 그렇게 세상이 끝난 걸까요? 말세요. 그 시대에도 여기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아요. 어쩌면 그보다도 더 흉악한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면 적어도 4000년 전 이상 말세라는 건 있어도 같아요. 그 말세가 언제까지 될 것이냐? 여러분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세가 언제까지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씀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한 말세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은 존재 가치, 존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할 수 있는 인간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다 쓸어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2024년도 4월 28일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후대에 남겨줄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후대에 남겨줄 최고의 선물. 우리는 선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같이 화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하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큰 선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받으신 선물 결코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저 잃어버렸던 신라곤에서 쫓겨났던 내 영혼을 구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내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선물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후대에 남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 남겨줄 게 뭐가 있습니까? 원장님 후대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어요? 후대에 남겨주려고 다 숨겨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손에게 남겨주려고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으시냐고요? 금요? 얼만큼요? 은요? 얼만큼요? 다이아몬드? 얼만큼? 땅? 얼만큼? 그게 누구 건데? 돌아보면요, 우리는요 참 부족한 존재들인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 젊은 목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한디야?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는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잠시 사용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선물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왔다가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처소로 가게 될 것인데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가면 더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어느 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아이고 내 새끼들도 다 같이 그냥 훅 올라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기왕이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못 이뤘을지라도 그 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왔을 때는 어쨌든 이제 갈 때는 순서 없이 다 간대잖아요. 다 가는데 그때 최소한 내 자손보다는 누가 먼저 가요? 내가 먼저 가자. 그럼 그들에게 남겨줄 게 뭔가? 성경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성경, 책, 성경, 성서 이걸 남겨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책을 무슨 신주단지 같이 보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상숭배죠. 잘못된 신앙 거예요.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들이 본 책이 그분들의 이 땅에 묻어있는 그 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다. 그 의식은 중요하지만 이 성경책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책에서 한자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뭐예요? 소중한 선물이 되고 유산이 되고 자산이 되고 우리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복인이라고 동의하시고
여러분이 복인이라고 믿으실진데 여러분의 받은 복을 여러분의 자녀손에게도 여러분의 남아있는 지인들에게도 마음껏 전해져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서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 누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공로 값지게 받아서 영생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영생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야로 깨어 기도하시고 전해주시고 남겨주신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